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가장 두려운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자주 사고를 치는 그런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 궁금하니까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만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소년원에 구속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몇 번이나 남의 집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상습범으로 소년원에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교사회의 시간에 중고등부 이렇게 모여놓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던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크게 마음에 뭔가를 깨닫고 또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아이를 도와줍시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끕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그 주간에 즉시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소년원에 면회를 가서 그 소년을 만났다 그럽니다.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만나서 미안해. 우리가 너를 잘 도와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됐구나. 네가 실수한 만큼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면회장이 이내 눈물바다가 되고 전사님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그 아이도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하겠다고,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마친 뒤에 전도사님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너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 혼자 있지 않게 내가 너를 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오토바이를 훔치는 건 정말 많은 경험과 엄청난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절대 오토바이를 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오토바이를 더 잘 훔쳐서 잡히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고, 또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자기를 오토바이 훔치는 걸 잘 도와주겠다는 얘기로 그렇게 들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어떤 오류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하는 죄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작전사령관 부부의 그 공관병에 대한 갑질에 대한 그 기사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야, 우리나라 군대가 저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직까지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물론 저희가 군에 있을 때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고, 뭐 심지어는 사단장이 와서 여기 너무 횡하네 그럼 나무도 심고, 왜 이렇게 저기 풀이 많아 그러면 산도 엎어서 옮겨버리고, 뭐 그런 일들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작전사령관 대장이죠. 14개짜리 작전사령관이 그 부인도 소장급이라 그러면서 준장급이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청년들을 가둬두고 또 못되게 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지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최소한의 그 인간에 대한 예의, 인권에 대한 그 예의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장 정도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못해도 권사님 이상입니다. 예. 장로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게다가 공관병들을 억지로 주일 예배에 참석시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가자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부부가 갑질을 하는데 그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혹시 자기들이 없을 때 자기들이 갑질하는 것을 외부에 알릴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아찔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세상에 밟히고 있는 중인데 이젠 더 이상은 더 낮아질 데도 없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손가락질 받을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밑바닥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참담하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사탄의 비밀 무기가 아닐까? 교회 안에 사탄의 비밀 무기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다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는 교회 중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안심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심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사탄의 비밀 무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사탄의 비밀 무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으니까 당연히 선악과도 먹을 권리가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 그 자만, 그 잘못된 판단이 사탄의 최후의 무기이자 최강의 무기이자 비밀 무기가 아니었습니까?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개혁을 이룬 이 예후와 요아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통독하면서 늘 이 부분이 되면 너무 재밌었어요. 예후의 이야기도 그렇고 요아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드라마틱한지. 그런데 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드라마틱한 이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예후와 요아스도 사단의 비밀 무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를 벌하고, 특히 그 아합의 오므리 왕조의 원흉이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왕국 유다에 뿌려졌던 아합의 자손들, 이세벨, 아달랴를 통해서 뿌려진 아합의 자손들까지 모조리 다 한꺼번에 멸절시킨,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재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전무후무한 왕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윗처럼 칭찬받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쇠퇴와 멸망이라고 하는 게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고 문제들을 해결했다면, 예후가 다스리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무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후가 다스리던 때에도, 예후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쪼개지고 나눠지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후도 그저 하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따르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따랐다고 하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남왕국 유다에 가면 혹시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질까 봐, 그 반란과 쿠데타로 만들었던 자기의 왕권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후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의 가문에 씨를 말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인 배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나답, 레갑 자손의 족장이었던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마이너리티 리포트 설교하면서 여호나답에 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레갑 족속의 족장으로 레갑 족속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 가족들에게 가르쳤던 그 여호나답.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예레미야를 불러서 직접 그 남왕국 유다의 고관들 앞에서 칭찬했던 사람들 말이죠.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먹여보라 그러니까 우린 먹지 않는다. 왜 먹지 않냐? 우리의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여호나답이 술 마시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도 짓지 말랬다는 거예요. 평생 유목민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착하지도 않고 경작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 레갑 족속이 베두인족으로 그 땅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영원히 유목민으로 살라고 해서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까지도 아직까지도 방랑하는 베두인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레갑 족속의 조상 여호나답. 하나님께서 그 여호나답의 가문은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도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남왕국 유다를 벌하실 때 거의 이방 족속처럼 되어 있었던 그 여호나답의 가족 레갑 족속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나답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배경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후의 가문은 불과 4대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북왕국 아합 가문이 완전히 다 멸절되고 대가 끊기고, 남왕국 유다 왕 아하시아, 아하시아도 아합의 후손 중 하나죠.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니까요. 그 유다의 왕자들까지 예후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아합의 자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그 아달랴,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이제 아합의 가문에 오므리 왕조에서 나밖에 살아남지 않았구나 하고 위기의식을 깨닫고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정작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남왕국에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바알과 아세라가 남왕국 유다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마지막 남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브엘세바 출신의 시비아라고 하는 후궁이 낳은 왕자 요아스 갓난아기를 하나 살려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요아스를 몰래 갓난아기를 숨겨서 성전에서 몰래 키웁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달랴를 심판하고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아합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이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쭉 큐티를 하시면 읽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이 요아스도,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도 나중에 요아스 왕을 보면서 엘리사가 가슴을 치잖아요. 땅을 좀 6번만 치지, 좀 땅을 3번밖에 안 쳐서, 5번만 쳤어도 아람을 완전히 멸절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3번밖에 못 쳐서 결국은 아람에 어려움 당하고 조공바치고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도 사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그 자손들이 완전히 멸절됐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받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와 삐뚤어진 신앙이 바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남한국 유다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후와 요아스 왕의 시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올바로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올바로 된 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 올바로 된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올바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우리의 감정이 막 올라갑니다. 고조됩니다. 눈물이 흐르고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치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다 몰살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헛된 세상과 끊고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결단합니다. 요아스가 대대적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수리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내가 나서겠다고, 그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가까이 둔 것처럼 신앙심 깊은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뭐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내 위치가 어떤가?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마땅히 내가 그럴 권한이 있다고 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올바로 된 것 같지만, 회개한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세상을 끄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뒤돌아보니까 해놓은 것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그건 예후와 요아스의 성공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아직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번 달 GT의 44쪽에 있는 우치무라 간조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우치무라 간조는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우치무라 간조의 소감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서적에서 나온 책 중에서 일부분을 이 GT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치무라 간조의 소감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해서 그 형벌로 즉시 병에 걸리거나 가난이 닥치거나 또는 사회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다. 아니,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의 개선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양심을 속이고 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공관병들을 괴롭혔던, 인권을 유린했던 그 사령관처럼 말이죠. 그 가족처럼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면 훨씬 더 떵떵거리고 갑질을 하며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당장에 받는 형벌은 품성의 타락이다.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품성이 타락하는 게 형벌이라는 겁니다. 곧 신성한 일과 고상한 일이 보이지 않게 되고 비열한 일과 저속한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와서 거룩한 일, 고상한 일, 신성한 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교회 안에서 저속한 일, 세상적인 일, 비열한 일들만 자꾸 보이게 되고 자기도 그걸 추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매달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두려운 형벌이며 사람에게 정말 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형벌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이를 받는 자가 그것이 형벌임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떤 다른 형벌을 받을지라도 이 두려운 품성 타락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바로 이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다윗이 받았던 형벌이 더 나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나 요아스는 다윗만큼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 셋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들 3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은 그 부인들이 백주대낮에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끔찍한 비난과 저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그 형벌보다 예후나 요아스가 받은 형벌이 훨씬 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다윗이 받았던 그 형벌, 아들 셋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백주대낮에 부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전쟁에 쫓겨다니는 그 형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후나 요아스처럼 평안하다 하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형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평탄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평안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신령한 일과 신성한 일과 고상한 일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평탄한 인생을 살면서 비열하고 저속한 일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성공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나를 겨냥해서 저 오 목사가 표적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겨냥해서 표적 설교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저 스스로도 겨냥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다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표적 설교예요. 저를 표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사탄의 비밀 무기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후와 요아스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설교 맞습니다. 내가 지금 그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후처럼 거창하게 개혁을 하지 않아도, 요아스처럼 대단하게 신앙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아도, 오히려 아무런 요란함이 없어도 조용히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겸손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갑이 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업적을 드러내고 경쟁하고 갑질을 하려고 드는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품성이 타락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합시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성품을 바꾸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가 잘 안다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예후일 수 있겠다고, 요아스일 수 있겠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바꾸는 온전한 회개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